유아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지냈지요?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 예배는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또 생각도 마음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까만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답니다. 오늘도 이런 바른 예배자 되기를 바라며 말씀 속으로 출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사방이 참 아름다운 계절, 우리 가정에도 사랑 팡팡, 기쁨 퐁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음이 항상 기뻤을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 형님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번 활동하며 만든 오뚜기 인형을 가져왔어요. 오뚜기는 항상 씩씩하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지요. 오뚜기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중심을 잡아주는 주처럼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지요. 이런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를 작은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복음의 물결이 땅끝까지 어떻게 갔는지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해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기쁨으로 찬양한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예쁜 손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사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 우리가 서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날 날을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다란 막대기에 식물의 줄기를 묶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식물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막대기에 줄기를 묶어주지 않으면 줄기가 약한 식물은 잘 쓰러지고, 그래서 바르게 자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줄기가 막대기의 고든 모양을 따라 바르게 자라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막대기를 지지대라고 해요.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주었던 오뚜기 인형의 중심 추나, 이 지지대의 역할은 든든하게 또 바르게 세워주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신 후 완전히 변화되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세우신 바울, 이 위대한 전도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3단원의 제목을 읽어보아요. 선교와 교회의 확장.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이에요. 20과의 제목을 읽어보아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우리 교회 박남호 선교사님이세요. 바로 먼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는 박남호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먼 나라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선교사님을 통해 먼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애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꼬마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예루살렘, 땅끝까지 밑줄 쫙.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지도를 읽어볼까요? 이곳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알아보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마게도냐 등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바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아! 로마로 가야겠어!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는 그때 가장 강하고 큰 나라였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한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로마를 통해 이곳저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쉽고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곳곳으로 흩어져 다시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죄수가 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비록 죄수일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지게 된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바다에 빠져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굳게 믿었기에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어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을까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지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었고 배가 부서진 곳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은 물론이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곳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섬에서 3달을 지낸 후 다시 로마로 출발했어요. 이처럼 로마로 가는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집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바울은 갇혀 있을 때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로마와 다른 나라에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로마로 갔어요. 물론 로마로 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한 집에 갇혀있는 동안에 마음껏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넓은 들에 민들레 새싹 하나가 올라오네요. 따스한 해님이 비춰주니 노란 꽃도 피고 쑥쑥 자라 나비가 놀러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휙 불더니 이런 바람을 따라 예쁜 꽃이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민들레 모습은 이렇게 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 우와! 이렇게 많은 민들레 뜰이 생겼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요. 씨에 생명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와 같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뿌리고 전하는 대로 퍼져가요. 오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이 바울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말해 주었지요?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교사님을 도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둘째, 선교 헌금을 해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랍니다. 이렇게 아직 어린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복음 전하기로 다짐했나요? 그러면 함께 외쳐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손동작을 하면서 꼭꼭 기억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은 예쁜 마음, 예쁜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애쓰시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귀한 꼬마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를 녹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 또 달콤한 은혜 늘 기억하면서 부모님 또 친구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잘 드린 이화 유치부 친구들 참 잘했어요. 멋져요.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세요. 활동도 재미있게 하고 또 인증샷 남겨주세요.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